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장의 8절로 11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 무엇일까? 퀘스천마크를 붙여봅니다. 자,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 기적은 늘 말씀했듯이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을 봅니다. 오늘 엘리사가 본 기적은 요단을 겉옷으로 이리저리 엘리야가 쳤더니 육지 위로 건너게 됐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것처럼 또다시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라낸 것처럼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겉옷을 가지고 육지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모세는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지고 건너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벗개를 들고 건너라 그래서 바로 벗개를 들고 발을 땅에다가 짚었더니 건너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쳤더니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들이 기도하는 속에서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요단이 육지처럼 변해서 건너게 되는 이런 기적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연법칙을 떠나서 정말 이건 불가하다. 불가사의한 법칙을 보고 기적이라 지칭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곳에다가 선지자를 세우시고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리고 사도 제자들에게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기적이 저절로 나타나느냐? 여기 등장된 사람은 엘리사고 동기는 어떠한 과정이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왜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육하원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과정이 바로 동기부여가 했다라는 뜻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엘리사가 기적을 보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기적을 보게 되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는 첫째, 제자보다 스승을 더 사랑했다. 제자보다 스승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잘 아시죠? 어느 정도 제자보다 스승을 사랑했느냐. 오늘 엘리사 밑에는 생도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선지자 생도니까 신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뿐만 아니라 신학생까지 있는 엘리사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스승이었어요. 스승이 하늘로 치어 올라간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스승을 더 사랑한 연고로 많은 능력도 받고 마지막에 제자들도 또 사랑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기정사실로 있지만 기독교 체험의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었어요.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지혜, 말씀, 은사, 능력 그냥 어떻게 방언 랄랄랄로 시작해서 신시하면 니하모 와다고시는 센세이데스가 이런 이로와 미국어로 변화가면서 할 수가 있느냐. 완벽하게 세상을 버리고 스승을 사랑하고 영적 부모처럼 사랑하고 달려왔던 제자들 중에 그런 능력받아서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집회하면서 미국인들과 회화하고 일본 집회 가갖고 일본인하고 회화하는데 일본어가 줄줄줄줄 나오는 사례가 9월에 있었죠.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남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등지고 뭔가 가족을 등지는 것 같지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정도 우리 가족 속에서 10년 이상을 20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사와 권세 모든 말씀들을 주시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암 걸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부모님 암 걸렸던 모든 걸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면서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을 보셨을 거예요.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떠나가기로 2장 1절로 말합니다. 길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별해야 되겠네요. 나도 선지자 생도가 있으니까 라고 올라갔을 때에 나는 베델로 가려 하니 넌 여기 있어라 길갈에서 라고 말하니까 저도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승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생도들이 말린다는 것을 3절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면서 엘리야를 또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제자를 성도를 버린 못된 선지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도 안다 잠잠하라.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가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 말렸어요. 근데 베델에 있는 성도들을 또 생도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리고로 가라 그러더라. 또 여리고로 가요. 그 여리고의 생도들이 또 있어요. 지역마다 생도들이 많이 있었던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또다시 요단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여리고의 생도들이 말립니다. 3번씩이나 말리는 거예요.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또 엘리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말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스승은 떠날 거예요. 당신을 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마지막에는 당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한 거 상관없이 천덕꾸리가 될 거예요. 계속 옆에서 말렸을 것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데 안 말렸겠어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의 생도들이 말리니까 5절에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너희들보다 난 더 잘 안다. 잠잠하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다시 6절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오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행하니라. 7절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거기 멀리 서서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럼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금방 생각할 때는 저런 못된 사람 가족도 버리고 뭐 선지자 생도 버렸는데 가족은 당연히 멀리 뒤로 했겠죠. 이미 그건 사명자 길을 걸을 때에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가족을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해갖고 선지자 생도들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생도가 있었으면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능력 받겠다고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어요. 기적이란 자연법칙을 따른 불가사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릴 거 벗고 미움을 받아가며 누가복음의 14장이나 10장에 그리고 18장에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누가복음 10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그런 말을 14장도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하물며 가족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에 복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모든 사명들은 바로 그렇게 걷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명자가 구약과 구약에는 레위인이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사도와 제자들이 있겠지만 지금 성령의 시대에는 마태복음 28장에 19절 이하로 준 것처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법칙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세우기 15년, 17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 버렸어. 신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구나. 믿습니까? 제자보다 스승을 더 사랑했다. 엘리사는. 그래서 생도들하고 이별을 했어요. 생도들하고 이별을 하면서 스승을 제자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사가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사가 지금 나도 생도와 이별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 생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더라면 요단을 갈라지는 기적은 오늘 엘리사는 못 보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족들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종이 없을 때 살려야 되는 능력들을 받아야 돼요. 쉰의 능력, 치유의 능력,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종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받아야죠. 그래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죠. 왜 남의 영혼을 살리고 왜 우리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결국은 암이 걸려서 다 만나게 해요. 우리 가족들 말이죠. 이 중에 암 고치는 능력이 없더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 김충만 목사님이 앉아있겠어요? 저렇게 충만할 수 있겠어요? 벌써 한나라 사람이 되었겠죠. 우리 모친 곳에 95세가 돼갖고 뇌종암, 위암, 난소암 둘을 갖고 악성 폐렴을 가지고 벌써 8년째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병원이나 의학에서 오진이나 나오고 잘못 쬐다가 죽고, 목요일 날도 강원도에서 계시는 목사님이 직장암 가지고 오시고 계시잖아요. 항암제를 방사선 치료를 12번 이상 받았답니다. 그런데 생명수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난 뒤부터 얼마나 건강한지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기적은 자연법칙을 떠난 거예요. 의학이 알 수 없고 철학이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가 없이도 되는 요한복음 2장처럼, 이게 바로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천사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 자리였는지 그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왔더라. 먼저 천사가 목욕을 하고 가면 그 자리에 전력발이든 소경이든 문둥병이든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산대. 하나님께서 이종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30년 전에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오는 이종이 걸어갔던 발자취, 이종이 섰던 자리, 이종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만 담그고 가더라도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순종만 하면 물질 축복의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꼭 만져줘야만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져보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가 아주 넘치도록 건지게 되었고, 요한복음 21장에 1절로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태어난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제갓길로 갔던 그 7 제자가 등장하죠. 아무리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고기를 낚았어도 건져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가 건져졌느냐? 아니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의 의자의 오른편에, 왼편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건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바로 153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스승을 더 사랑한다면 불가사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기 전에 제자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가에 와서 앉아 있었어야 돼요. 물론 혹시나 하고 뒤다보긴 했지만 살아나지 않은 걸 보고 다시 제갓길로 집으로 향해 간 사람은 남자들의 제자였고, 막달라 마리아나 수산나나 거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덤가에 앉아서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1차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으며, 두 번째에 제자들이 만났고, 세 번째 500문도가 만났으며, 네 번째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였노라. 부활의 주님이 말이죠. 믿습니까?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150세 마리를 바로 옷도 벗고 들어가는데 있던 겉옷을 둘러가면서 내가 이제부터 경건의 마음을 갖추면서 주님 앞에 쓰겠나이다.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생선을 바싹 구워다가 주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때 능력을 부여받아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말하죠.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생명수계 교인들에게 주님이 묻으신다면 다른 교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생명수계 교인들 다른 교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 뜻입니다. 그렇게 은사받고 그렇게 능력받고
그렇게 체험을 받았는데 다른 교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바로 내 종이 너희들에게 전수시키려고 떠들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이 받았던 거 이 종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전이시키고 전수시키려고 합니다. 웃음도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기쁨이 창조되는 것처럼 암은 전이성이 강해 계속적으로 썩어가게 만들죠. 생명수계는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종이 하나님의 대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각 몸과 다리, 눈과 귀가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모여서 생명수계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오장육부 기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오장육부에 헛박가리만 해도 7억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뉴런이 10억 개가 있으며 12경락에 뼈가 있으며 7배의 목뼈가 있어요. 다 기관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장육부의 심장에 우심방, 자심방, 자심실에 우심실에 허파부터 시작해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첫째는 사랑할 것이며 두 번째 스승인 이 당회장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스승을 더 사랑했기에 제자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엘리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의 기적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이 종이 경책거나 면책을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도 더 제자들에게 나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른 교인들보다는 다른 교회보다는 생명수계는 더 나아야 될 것이며 여기는 주의 종과 성도들은 더 나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병든 것도 고쳐본 적도 여러분 스스로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있기도 하고요. 이종과 만나는 순간에 의료보험 카드 사용 안 하고요. 이종과 만나는 순간에 병원 의지 안 하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됐던 게 뭐겠습니까?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엘리사를 계속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떠나라 한다, 너를 버리라고 한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어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시험이 겪거니 하고 계산하면서 절대 저는 맹세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듯이 지금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룻 좀 보십시오. 나오미가 떠나라는데 떠나갔던 며느리보다 떠나지 않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실렸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들 시험 많이 합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자보다 스승을 더 사랑한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종을 이 땅에 두었겠지만 갑자기 이 종이 외국에 가서라도 선교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치유의 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나다 선교사님이 뭘 부여받겠다고 9월에 총회 때 왔다 갔는데 또 지금 나왔겠어요. 장로님으로서 부럽지 않게끔 캐나다 가서 억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중에 5년 전에 캐나다가 집회했을 때 사명자입니다. 장로도 사명자요. 목사면 사명자요. 그렇게 하고선 그저 입술 불렀던 분이 결국은 5년 만에 내가 목사기를 가야 되겠나이다. 그러고 오셔서 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전도사 고시 준목고시 때 세상에 캐나다가 무슨 이웃 동네야? 다 와서 시험 보고 목사고시 치르러 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요. 이종 앞에서 큰 산능력 다 받아가겠다고 그래야 캐나다인들을 구한다고 뉴질랜드 캐나다에 다 이민 가고 거기 유학생들 보면요 한국 땅에서는 부러워할지 몰라도요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자녀를 놓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캐나다도 살려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에 이종이 갔다 올 때 나고야나 고베를 갔다 왔을 때 듣기는 들었어도 이런 체험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고베 목사님은 율법적으로 가득 찼다가 그냥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냥
들어갈 때는 일본인이 많아서 이러고 시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금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마지막 오는 그 시간까지도 집회를 하다 왔어요. 그리고 나고야 건너가서 또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각국날하고 일어가 줄줄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받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이 스승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가. 이 중에 가진 게 하나님의 능력 몇 개 더 있어? 하나님의 말씀 몇 개 더 있냐고. 여러분 이종을 쫓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피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낙하산의 안전벨트 제대로 못 걸르면 낙하해서 죽습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된 낙하산을 타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은사 능력을 받아야만 공중전에 돌아다니면서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취하려고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보다 스승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만 알고 있었고 엘리사는 오직 선생을 존경하는 것 이외에 떠나가고 싶지 않은 그 이유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거리지 않고 오직 엘리야 선지자 하나만 보리라. 그냥 갈 리가 없다. 분명히 능력과 은사, 분명히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고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은 이상 이종은 배신하는 법 없어요. 홍구멍을 내주고 경기가 일어나게 놀래게 해주고 심장이 박동을 치게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충성된 종은 이 종을 통해서 버려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시길 바라요. 시험에서 꼭 통과를 하시고 제자보다 스승을 더 사랑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이 종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던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 스승의 말씀을 신뢰했다.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까 두 사람이 이도동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을취하여서 육지를 건너는 모습을 8절로 봤어요. 9절에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자, 시험에 통과했지요.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스승의 말씀이 무슨 말이었어요? 무엇을 구할 걸 구해봐 라고 구했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nap니다 하고 9절로 말해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서 나를 취하는 것을 내가 보는 순간 갑절의 영감이 임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임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어요. 믿습니까? 화장실까지 따라다녀야 돼. 밥 먹을 때 옆에서 잠자는 것까지 봐야 돼. 언제 하나님이 취해갈는지 알아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신뢰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깨어서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나랑 같이 동행할 때에, 나랑 같이 걸어다닐 때에 하나님이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보는 앞에서 데려가 주세요. 나 화장실 갈 땐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절대 내 눈에 보는 데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두 사람이 행할 때 말하더니 말할 때에 하늘에서 불수레야 불병거가 내려와 버렸어요. 불말들이 이글이글하면서 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데려갔어요. 보게 되었어요, 안 보게 되었어요? 보았죠. 스승의 말씀이 신뢰가 되어야만
여러분 요단의 기적을 봅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릴 뻔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받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제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는 어디 갔어요? 그거 기도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김마리아 목사님의 하나님, 김마리아 목사 받은 능력 나에게 줘주세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30년도 더 찾았잖아, 그지? 근데 은사 능력 줬나? 안 줬잖아. 교만할까봐, 질서를 지키라고,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 알으라고 디모데후서 3장의 14절도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진 줄 알고 네게로부터 배운 줄 알으라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스승을 국민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때때는 예식장에도 부르고 때때는 찾아가 뵙기도 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많은 큰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폐병 걸리다가 살아나셨대.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면서 증거하지. 야 나의 하나님 믿어봐 이러고 다니나요? 이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보세요. 30년 동안 2시간 잠을 자고 자리공을 먹고도 너는 강대상에 섰노라. 발이 뼈서 1년 동안 있어도 지표를 갔노라. 그래 자기 합리화시키고 싶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리잖아요. 그건 배잖아요. 이건 머리가 너무 뽀개지고 막 그냥 영혼이 떴다 나갔는데 영혼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보려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쁘게 더 알아요? 믿습니까? 내가 생명수계에 너를 머물게 할 건지 아니면 가게 할 건지를 보려고 한단다. 이런 말들도 여러분은 신뢰해야 돼. 스승의 말씀이 신뢰가 되어야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이렇게 되면 될 거야만 중요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 응답은 받지 못하리라. 이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엘리사는요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길갈에서 차라리 말해주지. 베델에서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말해주지. 왜 이제 와서 요단 건걸로 기적을 봤는데 이제 조금 맛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나보고 어려운 일을 구해라고 또 말해놓고 하나님이 데려갈 시간이 언제인 줄 알고 내가 곁에 있어? 이렇게 투덜거렸더라면 능력 임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시험이 있을 것이다. 요단을 가르는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분명히 스승이 가진 영감 갑절로 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가 어떤 동기일까? 첫째, 제자보다 스승을 더 사랑했다. 생도의 이별까지 하게 되었었지만 오늘 능력을 부여받아서 엘리사의 생도들이 놀라운 엘리야 능력을 부여받은 엘리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승의 말씀을 신뢰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구해도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첫 번째 약속했던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불변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을 가르쳐줬던 이 종이 더 나가서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스승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도 되시죠. 엘리사가 기적을 본 동기에 대해서 제자와 스승을 더 사랑했고 스승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게 됐던 동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셔서 기적을 볼 수 있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이라고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